따라서 그날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날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 보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 7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70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다 무너진 곳에 그 이슬람의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앴는데 서쪽 벽 일부만 조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왜 안 무너뜨렸냐? 무너뜨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안 무너뜨렸습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때 그 뭐 부자들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층마다 나눠가지고 그 성벽 쌓을 때 그 재물을 돌에다가 갖다 넣었는데, 서쪽 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뭐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넣은 게 없습니다. 무너뜨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왜 돌을 무너뜨렸냐면 성벽을 이렇게 밀어 제껴 보니까 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올려놓고 돌을 올려놓고, 보석을 올려놓고 돌을 올려, 이렇게 그 성벽을 쌌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무너뜨리니까 하나만 보석이 나오네. 야, 너무 좋다. 그래서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렸는데 서쪽 벽은 무너뜨려 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무너뜨리다가 그 일부를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냥 안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금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그 헤롯이 지었던 것에 대한 서쪽 벽 일부만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에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고,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에 그 헤롯이 성전을 짓고, 헤롯이 성전을 지은 자리에 이슬람이 모스크를 올려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기를 점령하고 모스크를 부신 다음에 거기다가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겠죠. 그런데 아직 못 짓고 있습니다. 지을 준비는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건드리면은 뭐 불가부득불 그냥 이슬람의 그 벌떼 같은 그 숫자가 많잖아요. 벌떼 같은 애들하고 한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참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묘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을 이렇게 갔는데 들어갈 수 없대요. 성지순례 하는 가이드가 그리심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저기 내려다 보이는 데가 세겜입니다. 그렇게 구경시켜주고 못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지나가도 막 돌을 던져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저긴데 못 가봅니다. 그래서 세겜을 멀리서만 구경을 하고 못 가는 곳도 있더라고. 못 가는 곳. 피해서. 오늘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에 있으면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기억하라. 노새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았어요. 그 천사가 이끌어낼 때, 그 소돔성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롯의 가족이 롯이 이렇게 안 나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내고 이렇게 소돔성에서 나오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주 곧바로 연상됩니다. 제가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가 않다. 이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건진받고 나왔는데 롯과 롯의 두 딸은 살았어요. 막 도망가는데 뭐 뒤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데 우르릉 쾅쾅 막 하는데, 야, 이거 뭐 뒤는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러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지, 뒤에서 막 우르릉 쾅쾅 하지. 그런데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금기둥이 됐다. 성지순례 가면 소금기둥이 된 여자, 그 롯의 아내 꼭 한번 구경시켜 줍니다. 저게 롯의 아내 소금기둥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어쨌든 가면 꼭 하면,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보여주니까 롯의 아내, 저게 사해 근처에 가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만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라. 일단 지붕에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뭐 그냥 의미를 조금 부여하면, 지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올라가냐면요, 기도할 때 올라가요. 지붕이 이렇게 우리나라 슬라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지붕이 있잖아요.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그 지붕이 평평해요.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된 지붕도 있지만 이스라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다가 환상 봤죠. 지붕에는 어떻게 올라가냐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거기 어떻게 올라가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집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지붕만 생각하면 이제 거기 어떻게 올라갔지? 올라가서 어떻게 앉아 기도를 했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지붕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평평한 슬라브라고 일명하는 그런 지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바울이 그 여자들이 기도하는 강가를 찾아 나갔듯이 유대인들은 강가를 좋아했어요. 강가에서 물소리가 나서 그랬는지요. 그래서 강가에서 모여가, 바벨론 때부터 그랬습니다. 강가에서 빨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강가. 그러니까 바울이 강가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기도하니까 거기로 갔던 겁니다. 지붕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뭐 올라갔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의미로 보면 기도할 때, 밭은 그냥 밭은 밭이에요. 밭은 일하러 나가는 데잖아. 일하러.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혹은 뭐 일을 하든지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날에 환난 날에, 예수님 이후 주 70년경에 일어날 그 환난의 날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으리라. 이순신이 성경을 알았나 봐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하고 이순신 한 말하고 똑같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냐?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죠. 예수님께 내 목숨을 거냐? 안 겁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도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필요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죠. 예, 사업상 교회 나온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큰 교회 좋아하는 분들 가서 사업하려고 비즈니스상 그래서 하는 분들도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혹 여러분이 목숨을 걸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말고요.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않아도 목숨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전 뭐 당원이 아닙니다만 당원 되신 분들이죠. 당원. 당원들이 있습니다. 당원 모집도 하잖아요. 이제 뭐 당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당원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나? 당에다가 목숨을 걸까? 당원 되신 분들 가끔 가다 보면 당에다가 목숨을 거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에다가 목숨을 걸고 저렇게 인생을 살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막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오늘 여기 33절에 있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잘 걸으라는 얘기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뭐 이 말씀을 뭐 휴거에 갖다가 막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데 아무데나 갖다 끌어붙이면 안 되고요. 성경은 비슷하니까 끌어붙이면 안 되고 오늘 한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갖고 한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못 갔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먼저 전제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숨을 걸되 불필요한데 목숨을 걸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우리가 살다가 제대로 우리가 갈 대로 가는 거고 잘 못 사는 사람은 잘 못 살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니오까 이르되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곳이라. 이 독수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독수리. 우리 주님이 알고 하셨는지 알고 하셨겠죠.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고 들어온 깃발에 독수리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 영화 봤어요? 로마는 항상 독수리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독수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딱 갖다가 성전에다가.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래서 독수리가 들어와요. 독수리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주 70년경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쳤으면,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산으로 도망쳤으면 다 살았을 건데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다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요, 성전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이게 무너지겠어? 그래서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이 성 무너진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애굽 믿지 말고. 왜?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믿고 살았으니까. 우리의 든든한 백 애굽이 우리를 지켜준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믿지 말라고. 애굽 믿지 말고 바벨론에게, 바벨론 시대가 왔다고. 그러면은 그때 그 멸망할 때 왕이 히스기야처럼 선지자와 힘을 합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 찾을 생각 안 하고 거꾸로 예레미야 그 듣기 싫다고 옥에 갖다 가둬버리고 먹을 수 없는 똥을 먹이고 오물을 먹이고 너 이거 먹어라. 그거 먹었겠어요? 강제로 먹였겠지. 참 예레미야가 먹을 수 없는 그 오물을 이게 먹였다 그래. 그러니까 그 입으로 그냥 이런 거나 먹으라고. 근데 그 왕이 두 눈 뽑히고 바벨론에 뻘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코끼에 가지고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안 무너질 거라는데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헤롯 성전을 보고 얘기했는데 그날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될 일이 내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다, 이 일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재림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판의 날인 거죠. 심판의 날. 우리가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